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의 영원한 복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오니 믿음 있는 복이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 망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그리고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런데 남쪽은 북쪽처럼 완전 망하지를 않아요. 약속 때문에,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바사왕 고레스 황제 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 가운데서 완전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는 주전 538년 이 수룹바벨인으로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후에 2차는 81년 후에, 1차 후에 81년 후에, 그때 주전 457년이 되겠죠. 느헤미야, 에스라 인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2차로부터 13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분명 목적이 있었어요. 1차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으로 돌아오고요. 2차 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3차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2차 보러 귀한 인도자가 에스라라고 그랬죠. 그 에스라가 바로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학자였고요, 훌륭한 목회자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오늘 하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은 1차 포로 내용, 귀한 내용과 2차 포로 귀한 내용이 함께 같이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1차와 2차 사이에는 무려 81년의 기간이 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기록됐다는 것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은 1차 포로 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겪어보지 못한 아주 과거에, 지나간 과거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것은 직접 겪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라 선자가, 에스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했던 내용이겠죠. 1차 포로 귀환이니까요. 그러니까 1차 또 포로 귀환할 때는 목적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목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입니다.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기 보니까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지 바로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때가 주전 538년이니까 주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했다고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넘겨보세요. 20세 이상의 레위, 넘겨보시라고. 8절.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돌아온 지 2년 후에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근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 베냐민 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이 일어나게 돼요. 대적이 듣고 대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지금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라는, 그렇다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냐고 대적이 일어나는 대적.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대적은 누구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완전 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게 됐어요. 이 아수르가.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남겨두기도 했어요. 이 아수르, 이게 누구냐면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사라돈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겨진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혼혈 족속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혼혈 족속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하나님 반절 세상 반절하는 신앙 타락한 이 사마리아 족속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족속이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방해를 하게 되더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대적은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듣고 뭐라고 그러냐?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 혼혈족속이 와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그런 지도자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성전 건축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 혼혈족들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을 찾는데요. 아수랑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혼혈족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주의고 타협주의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는, 거짓말로 믿는, 그리고 엉터리 믿는 마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돕겠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돕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는데 마귀들이 도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움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도움은. 그 옛날에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세계 일주시켜주고 또 성지순례 하는 비용 다 대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통일교 도움 받아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받으면 큰일 난대요.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돕지만은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와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겠다 그러니까 막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지도자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무슨 얘기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저를 건축하겠다, 이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당당히 받고 멋지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팔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죄송하지만 돈 주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럽니까? 아니죠. 돈 내놔 그러죠. 몇 개는지 나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도움도 멋지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악한 마귀들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딱 거절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신앙생활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딱 거절해야죠. 거절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세요. 4절 시작. 이로부터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이로부터, 그러니까 사탄 마귀 방해를, 혼혈족 속에 도움을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온갖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성전 재건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려고 오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는 악한 방해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방해 오니까 이게 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 여기 손은 능력을 뜻하고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을 뜻합니다. 의욕. 여기 손은 의욕. 그러니까 약하겠다, 손을 약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무기력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 신앙의 열심, 영적인 열심과 영적인 힘이 성도에게 있거든요. 그걸 공격해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뭐하냐? 오늘 교회가 쉬자. 오늘 예배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 쉬자. 이런 영적인 의욕 상실이 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의욕 상실의 역사가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마다 새롭게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있죠. 아무리 힘 빠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말고요,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은 날마다 샘솟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으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모든 영광 하나님 또 돌립시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께서 힘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힘 주시는 그 힘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때 육적인 힘이 다 빠요. 낙심과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땠어요? 말로 표현해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 같은 그런 유혹 핍박이 와도 죽음을 이기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바산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산 다리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도록 사탄이 만들었는데요. 신앙의 의욕을, 영적인 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넘어갔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20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무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 영적인 힘이 빠진 상태로 16년 동안이나, 무려 16년 동안이나 갔다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여기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힘 빠지게 만들고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출발하면요, 신앙생활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귀 역사는 시작돼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의욕이 상실되게 만들고 신앙이 힘 빠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데 마귀는 특징이요, 그 신앙의 침체가 장기전에 돌입하도록 만들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약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돼.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 신앙이 힘 빠지는 것이 계속됐다면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이틀은 영적인 침체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침체가 계속된다는 것은 마귀한테 젖힌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 신앙의 의욕 상실,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석 달, 넉 달 계속 가. 그러면서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지만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은 올 수 있다니까,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그래, 그것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영적인 손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은 바로 마귀가 어떻게 방해했길래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가 오래까지 지속됐나, 그걸 말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방해했다? 아래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때까지 여기 관리들이라는 말은 바사 제국의 왕의 이 관리들을 뜻하고 또 고문관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 계획을 막았다. 여기 계획을 막았다는 말은 성전 재건을 쉽게 말해서 방해했다, 못하겠다, 중단시켰다. 오늘날 말하면요, 이 사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요. 끈질기 공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방해해서, 신앙 방해해서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계속 나가도록, 신앙의 침체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중단되는 것이 오래 가도록,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오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막 뜨거울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안 뜨거울 때가 있고, 그건 마격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가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침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이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사람 특징은 정욕이 강한 사람, 정욕, 육체적인 정욕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가 길어요. 이게 성경이야, 또 이게. 에?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결코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사람. 이 정욕을 못 버리니까. 누군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 이 정욕을 버리고 더러운 걸 육체적인 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버리니까, 욕심과 정욕을 안 버리니까 신앙이 죽어. 영적인 게 자꾸 죽는 거예요. 육이 살면 영이 죽거든요. 그래서 나를 육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체험한 사람 이 말을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들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원래 에스라서죠. 에스더서 2장 이후에 나올 내용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6절 신기하죠. 지금 1차 폴에서 돌아온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데 갑자기 왜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6절부터 23절까지 왜 끼었을까요? 뜬금없이 여기 갑자기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이 1차 포로 귀한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꼈을까? 근데 여기 이 내용은 6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3차 때, 3차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는요, 끈질기게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성전 재건한 뒤에도 방해했다는 얘기죠. 그 말에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영적인 힘이 빠지도록, 예배드릴 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랄하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6절부터 23절까지 이게 추가 삽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본문을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 마귀가 하는지 다 할 수는 없고요.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6절을 보겠어요. 약간만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여기 아수에르는 누구냐? 여기 에스더 있죠.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을 고발했다. 이 말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괴롭혔어요? 고발로 괴롭혔다는 고발. 고발은 뭐냐? 비방하다, 참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고발한 단어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도요,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사탄에게 쓰는 단어라니까 이게 고발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성도는 어때요? 난 비방하면 안 되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방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걸 내가 그걸 들었다고 하면 힘나요? 힘 빠져요? 엄청 힘 빠져요. 다른 사람 날 욕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럼 어때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비방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현관문에 들었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라고 하면 진짜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기분 나빠서. 그래서 비방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야. 남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해봐. 얼마나 내가 괴롭고 힘 빠지겠어요. 이게 핫한 얘기, 이게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야. 비방으로, 이렇게 참소로 마귀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 봐봐요.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 아닥사스는요, 방금 전 6절에 했던 아수에르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왕인데, 이때가 누구냐? 여러분, 느헤미야 때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마리아 악한 이들이 아닥사스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올렸다는 말, 이 말도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그래서 신앙의 침체, 영적인 힘 빠지는 거, 예배드릴 힘, 성령의 감동 없어지게 이 마귀는 끈질기게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 마귀가.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육적인 건 100번 줘도 괜찮아. 그러나 영적인 게 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쓰임 받아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신앙은 영적인 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순간 마귀한테 진 거예요.
육적인 건 타협이 돼. 그러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란에 약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끊임없이 음란으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요, 마귀가 끊임없이 돈으로 공격하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요 끊임없이 명예를 공격합니다. 믿음에 약한 사람은요,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영적인 무기력 상태, 무능력 상태에 빠져들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 놓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런 사람 특징적인 건 뭐예요? 정욕적인 사람, 육적인 걸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 특징이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자꾸 갈등을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두 번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역사라니까요. 그게 마귀한테 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는 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없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 입장만 막 내세워. 마귀는요 자기 입장만 내세웁니다. 자기 입장과 안 맞으면요 어떻게 막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내 입장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인 침체기가 오래 계속되면 안 돼요. 하루 이틀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이 영적인 침체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간다는 것은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기에 계속적으로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거짓말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고 거짓 공격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했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아닥사스다왕이 들으면 안 되는데 거짓으로 고발한 것을 들어버렸다는, 어이없게도 들어버렸다는 얘기요. 그게 21절입니다. 보세요. 21절 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아닥사스다왕이 성벽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을 듣고 그냥 중단시켜라 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23절 그러자 23절 뜹니다. 그러자 23절 시작.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해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고소 고발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자기 뜻대로. 얼마나 좋겠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낭독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여기 급히 가서라는 말은 흥분하다, 서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막 기뻐가지고 난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에 져서, 공격에 져서 영적인 침체가 들고 신앙의 힘이 빠져버리면 마귀는요 흥분해서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럼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마귀를 슬프게 해야지. 마귀한테 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기뻐해요. 마귀한테 내가 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할렐루야. 네.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또 권력으로 급히 가서 이 사람은 권력으로 억제. 이 권력으로 억제했던 말은 무력으로 사용한다. 무력으로. 그래가지고 공사를 그치게 만들었다. 그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 부셔버렸어요. 이건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의 내용이 한번 보세요. 오늘 내용과 좀 약간 틀리죠?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 공격은요, 이 말은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마귀 공격은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하는데 무자비하게, 끈질기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미워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절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해라는 말이죠. 이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해에 져서, 쉽게 말하면 사탄의 방해에 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는 말은 5절과 바로 24절이 연결돼야 돼요. 6절 23절은 다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왜 그런 6절과 23절을 기록해놨어요? 그것은 사탄 말과 이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5절을 받는 말이에요. 여기 24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한테 방해에 져서, 그러니까 이런 방해가 오든 저런 방해가 오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야 되는데 끈질기게 방해하니 사탄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져버려서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5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다. 이 말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다. 신앙의 힘이 쏙 빠진 상태로 계속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힘 빠진 상태로 계속되면 누가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육적인 힘 빠지면 가족들이나 좀 불쌍히 여겨요. 가족들은. 근데 육적인 힘 빠지는 것도 가족들도 한 달 정도 빠져봐요. 맞아 죽습니다. 가족들한테. 긍휼 없어요.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것은요, 긍휼 1도 없어요. 여러분만 손해요. 어떻게 되냐? 영적인 힘 빠져가지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니까 그 침체기 어떻게 됐냐가 학개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보세요. 학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재,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어가야 된다. 이건 무슨 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신앙의 침체기, 신앙에 힘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힘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성도는 뭐 빠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성도는 단 하루라도 영적인 무능력 상태로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무기력증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신앙에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 전진한 만큼 하늘을 열리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전진만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도록, 영적인 힘이 빠지도록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누구나 하루 이틀 정도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아니면 계속된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끈질긴 방해에 졌다는 뜻이오니 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결코 영적인 침체기에 결코 빠져들지 말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문이 이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신앙에 힘 빠지지 않고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받아서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